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기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해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모습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 사역의 마지막 6째 날의 기록을 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원어로 보면 토브 메오드 이렇게 말합니다. 토브 메오드. 영어 성경에 번역된 걸 보면 베리 굿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절대 긍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피조물을 향해서 잘 살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천지가 질서와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게 되어 만물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완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 겁니다. 또한 천지 만물은 만드신 분의 뜻을 가지고 그 뜻에 따라 귀하게 존재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그 자체로서 귀한 의미를 가지고 난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가 혹은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무엇을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잊어버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같은 인생을 주의하고 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참 인생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참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첫째는 참 인생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살아야 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우리가 흔히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팔레스틴에는 엉겅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엉겅퀴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어쨌든 이 엉겅퀴는 잎이 무성해서 멀리서 보면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면 열매는 없고 가시만 돋아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비슷해도 그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란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란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쁜 나무로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이십니까? 인간은 나쁜 나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뜻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모든 사람은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열매도 맺지 못하고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쁜 나무인데 이런 나무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좋은 나무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쓸모없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예수님께 접붙임 바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얼마든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무라고 얘기하면서 똑똑한 나무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나무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도 부리는 나무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군림하는 나무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무인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우리의 입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고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부모의 희생, 복과 은혜 다 받고도 부모의 기대대로 훌륭하게 자라지 못하고 말썽만 부리고 거칠고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된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남은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분명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나무가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것은 열매가 없을 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열매가 없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없어도 심판을 받지만 더럽고 추한 열매를 맺어도 심판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힘있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떳떳이 밝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운전할 때나 공공장소에서 어디서든지 빛의 다녀답게 배려와 친절 그리고 미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은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쓸모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고 땅만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열매도 확실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참 인생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라고 하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세상 없어도 그 나무를 나쁜 나무라고 하는 법입니다. 만약에 나쁜 열매인데도 좋다고 한다면 그는 사기꾼입니다. 인생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이요, 성도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동일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퇴폐적이고 어두운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여전히 사람들을 대할 때도 친절하고 배려 있는 정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 그대로 세상 속에서도 거짓된 돈에 욕심내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좋아야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또한 주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참 인생은 누가 봐도 인정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은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을 때나 사람이 없을 때 그는 여전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란 좋은 나무가 됨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은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곧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바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전에 맺었던 열매를 더 이상 맺지 않습니다. 접붙임 바 된 그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열매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좋지 않다든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맺어야 할 열매가 없으면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진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들 스스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반드시 시행하실 말씀으로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돼서 도끼에 찍혀 던져지기 전에 내 자신의 열매들을 살펴보십시다. 열매가 맺히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회복이 있을 때 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참 인생을 사는 것과 곧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좋은 인생, 그래서 참 인생을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참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리고 좋은 인생이 참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접붙임 받은 인생들이 오니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참 인생을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